오늘도 일부 예배를 드리고 8분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는 동영상으로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야말로 역사상 유례가 없는 특별한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말하고 인공지능을 말하면서도 인간들이 최첨단 과학 시대를 지난다 하면서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작은 세균 앞에서도 맥을 못 추는 그런 인간의 양면성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는 이단들이 그야말로 득세하는 독보섯처럼 퍼지는 그런 환경 속에 교회 환경이 놓여 있기도 하거니와 또 안티 기독교들이 득세를 하고 우리 기독교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요. 이런 환경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기후, 재난, 환경 또는 전쟁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를 삶을 위협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총회교회 어르신들이 이제는 이런 상황은 도대체 지속돼서는 안 되고 좀 더 계속돼서도 안 되겠고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표를 정하고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들이 주여 이제는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제는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땅 절실한 경험과 이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제 삶의 환경 여건은 이렇다 치더라도 결국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다시 이제 회복되리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는 어려운 환경 여건들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성경의 말씀,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은혜로운 말씀으로 치자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매우 은혜롭죠. 또 하자면 아름다운 말로 치자면 구원이라든지 그런 말도 매우 또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근데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은 대표적으로 회복이다 그런 단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나 사랑이나 회복 이런 성경의 단어들은 그야말로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을 한꺼번에 그리고 모든 고난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욥은 그야말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차를 두고 1년 있다 10년 있다 그렇게 겪은 게 아니고요, 동시에 그냥 다발적으로 욥에게 모든 고난이 몰려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론에서는 욥이 모든 것을 회복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욥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이 욥은 1장으로 한번 가서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회복은 원래로 돌아간다는 것이잖아요. 회복, 원래로 돌아가니까 원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1장에 잘 소개하고 있죠. 욥은 1장 1절에 보니까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그러잖아요. 여러 구절을 볼 테니까 1장을 찾아가지고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눈으로. 귀로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동시에 같이 하면 더 말씀이 분명하게 기억되겠죠? 자, 1절에 보니까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는 7남 3녀 10남매를 둔 행복한 가장이었다고 알 수가 있고요. 1장 3절에 보니까 양이 7,000마리고 약대가 3,000마리고 소가 5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았고 그 당시에 동방에서 이름을 떨치는 유명 인사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들이 부러워하고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사람이 욥 아닙니까? 부도 가졌고 명성도 가졌고.
그 15절에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재난이 몰아닥치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냥 모든 재난이 임하는데 15절에 보면 주변에 있던 스바인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해 갔다 그랬죠. 또 16절에 보면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들에 있던 양떼와 종들이 다 불타 죽었다고 그러죠. 이런 모든 보고들을 종들이 와서 보고하고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줄을 잇고 계속해서 비보가 들려지죠. 17절에 보면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이고 또 짐승을 빼앗아갔다. 18절, 19절에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죠. 10남매가 맏아들 그 집에서 형 집에서 다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다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다 죽고 말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제는 욥 본인 자신의 몸에 그야말로 종기가 생겨가지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번졌다 그랬죠. 2장 7절 8절에 이 종기가 얼마나 가렵고 정말 고통스러운 것인지요. 피부를 상하게 하고 피부가 검게 되고 피부에서 냄새가 나고 열이 나고 벌레가 생겨가지고 살을 갉아먹은 것 같은 그런 맞으면 고통이 있고 그래서 얼마나 괴로운지 이 귀화장으로 그 종기를 몸을 긁었다고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정말로 한순간에 욥은 모든 사람들이 당할 만한 그 고통을 순간에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니까 그 아내가 당신이 이래도 자기의 어떤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부부는 인간이 맺고 사는 그런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가깝고도 긴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이 부부일진데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셔요. 정말 이런 다른 어떤 고통보다도 더 상처가 클 만한 그런 고통스러운 말을 한 것이죠. 아내가 이러셔야 되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러셔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을 정말 지켜보는 나도 같이 힘든데 여보,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있겠지요. 나는 곁에서 기도할 테니까 정말 괴로움을 조금 이겨내고 참읍시다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욥의 아내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말할 수 없는 그런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인지요, 이 말을 한 이후에 욥의 아내의 이름은 성경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또 2장 11절부터 보면 욥의 친구들이 또 욥을 위로하는데요. 이 이후에 계속 욥과 친구들의 논쟁과 반박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욥이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지 까닭 없이 이런 고통을 주겠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얘기만 욥의 친구들이 맞아요, 욥에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의 아내 얘기, 욥의 친구 얘기가 맞으면 욥의 친구들 얘기가 뭐 성경에 다를 차지하지만 앞부분 한두 장 빼놓고 뒤에 한 장 빼놓고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뭐 욥의 친구들의 얘기도 아니고 욥의 아내의 얘기도 아니고요. 욥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욥의 회복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결론이 그렇게 내리잖아요. 결론이 중요한 거잖아요. 결론. 욥이 회복됐다. 신앙도 회복되고 친구 관계도 회복되고 형제 자매하고 관계도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건강까지도 회복되고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제에 맞게 회복의 중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욥의 신앙이 회복됐죠. 오늘 42장을 펴놓고 있는데 거기 5절 보면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나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난 욥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본 것까지 더 확신을 갖게 됐다라는 신앙이 완전히 더 견고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또 뭐가 회복됩니까?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이 욥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도 많은 중에 신앙이 회복되고, 이 신앙이 중요하니까 먼저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에 관계가 회복되죠. 친구들하고의 관계, 또 형제 자매들하고의 관계. 9절에 말하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전에 친구들이 다 어떤 관계입니까? 조롱하고,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다 하고서 조롱하고 맞으면 욥의 마음에 상처를 줬던 그런 친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42장 9절에서부터 보면 친구들 세 사람 있죠? 엘리바스, 빌닷, 또 소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중재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죠. 7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욥이 옳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서 욥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사과하고 회개하는 것이 맞으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친구 세 사람이 욥을 찾아와가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형제 자매들하고 회복되죠. 11절 보십시오. 42장입니다. 이제 1장은 다 넘겨서 끝부분 42장의 11절을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쾌시타, 이건 돈인데 위로금도 주면서 선물도 주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이전에 이들은 욥이 고난받을 때 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멀리 떠났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심리학자의 지적에 의하면 이제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보면요, 변덕스러운 사람, 말이 많은 사람,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 남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 약점이 있는 사람,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혹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더라도요, 굉장히 시간이 길다고 그럽니다. 왜요? 좋은 믿음의 친구라든지 관계가 별로 이렇게 안 되니까. 이 관계가 좋고 친구, 형제, 자매가 있으면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그들의 위로, 그들의 어떤 또 사랑으로 인해서 쉽게 슬럼프가 끝날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는데, 아무튼 세 사람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지적하면서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라 했던 그 친구들이 가서 이제 사과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고, 형제들하고의 자매하고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또 기록하고 있죠.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뭐가 회복되어집니까? 물질이 회복되죠. 물질. 이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1장에서 읽었듯이 그야말로 거부였잖아요. 거부였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물질이 회복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오늘 그랬잖아요. 욥의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완전히 회복되지잖아요. 원래 이치보다도 더 많은 갑절이나 회복을 시켜주셨다 그래요. 어떤 학자가 이것을 시가로 계산해 보니까 약 2천억이나 되는 그런 맞아하면 물질의 복으로 욥에게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회복, 물질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요. 12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고 그랬어요. 완전히 물질의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잖아요. 또 말했듯이 가정이 회복되어지죠. 가정. 10남매를 다 죽었는데 그 10남매를 하나님께서 다 주시죠. 13절에 보니까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었으며 그대로 처음에 가졌던 그 아들들, 딸들을 주는데 이 딸들은 그 지역에서, 그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아주 아름다운 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에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애를 쓰지만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하고 정말 자녀들이 크게 맞으면 가정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가정이 파괴됐어요.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을 때 이 가장에 있던 욥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허락해 주셨어요. 허락해 준 그 딸들은 전국에서 가장 이쁜 그런 딸들로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사람이 세우려고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정이 이혼하고 싶고 어떤 가정이 자식이나 부부관계가 안 좋기를 바라겠습니까만은 최선의 힘을 다하지만 안 되는 게 인간사고 그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이유와 필요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만은 안 되는 것이 인간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믿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럼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게 참 중요해요. 왜요? 가하만사선, 거기에서부터 모든 일이 맞아면 출발돼요.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세워지면 모든 일이 잘 돼요. 가정이 기초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맞아면 최초의 단위가 가정이지 않습니까? 아담을 만들고 독자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부부가 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을 주시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게 잘 돼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밖에 나와서 하는 일들도 참 잘 안 되고 어렵지만 그 본인이 가진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맞아면 상처를 주고 부딪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일도 잘 되거니와 자기가 속한 교회에도 평안을 끼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 화목돼야 돼. 그래서 오늘 욥의 가정이 지금 화목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욥은 온갖 시련과 절망과 좌절을 겪으면서 정말 체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면서 내가 눈으로 보기만 했던 하나님 이제는 정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다 하면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욥이 견고한 그런 믿음에 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셨다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건강의 회복도, 여호와께서 가정의 회복도, 물질의 회복도, 관계의 회복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우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든지 불순종하고 거역하든지 내 길을 가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든지 아무렇게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그럴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욥이 어떻게 살았기에 이런 고난 중에서도 갑절의 은혜를 베푸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욥은 다시 1장 20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1장으로 가봅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 20절부터는 욥이 고난 이전에 했던 모습이 아니고 고난 이후에 한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고난은 이미 이전에 다 겪습니다. 물론 정수리까지,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그냥 종기가 생기는 경우는 2장에 겪습니다만은 다른 모든 것들은 1장에 다 겪지 않습니까? 이것을 겪기 전에 욥이 이렇게 산 게 아니고 겪고 나서 이렇게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 욥은 어떻게 했다고 그러니까? 1장 20절에 보니까 뭐예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경배했다, 예배했다 그러죠. 지금 이런 상황이 예배할 자리도 경배할 자리도 아닌데요.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었다는 건 뭡니까? 구약에서 회개할 때 보이는 행동입니다. 회개할 때. 그러니까 욥은 지금 아까 말했듯이 1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 고난을 당할 때 욥은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지만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옷을 찢고 머리를 밀면서, 이거 참여하고 통회할 때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경배했다, 그렇게 말해요. 고난 받던 이후에, 고난 받고 나서, 고난의 때에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21절에는 뭐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모든 것을 가져간들, 모든 것이 주신 분이 가져가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거니와 가져가신 것도 주신 분이 가져가시니까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찬양한단 말이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22절에는 그랬죠. 입술로 범죄하지 않잖아요. 원망 불평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한 상황입니까? 이게 뭐냐고 하나님. 그런데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사탄에게 사탄이 시험할 기회를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말조심 입조심 하라는 거, 함부로 생각내는 대로 말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샷다마우시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시편 141편 3절에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욥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종살이 할 때 430년을 종살이 할 때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괴로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정말로 이 고통에서 정말 해방시켜달라고 부르짖은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해주잖아요.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힘들을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해방을 시켰는데, 광야 여정 속에서 조그만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조그만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무덤이 산더미같이 쌓여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이든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했는데 원망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런 게 없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한 상황입니까? 내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이거 뭡니까? 라고 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욥은 입을 다물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그래요. 그리고 욥은 42장 6절에 보면 티끌 가운데서 재 가운데서 회개하죠.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철저하게 자기 회개. 이제는 우리가 회복을 말하기 전에 회개에 대해서 들었죠. 회개가 듣기 싫지만 회복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 들었는데 오늘 회개가 욥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20절에서 옷을 찢고 또 머리도 밀고 그러면서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시간이 지나는 끝에도 오늘도 여전히 티끌 가운데서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욥은 오늘 읽었던 10절에 보면 읽었던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친구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절친들이요. 요즘 뭐 베프라고 그래요. 베스트 프렌드, 그야말로 절친들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했던 얘기는 뭡니까? 위로하는 얘기가 아니고, 알아주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으로 보듬어주는 얘기가 아니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얘기했잖아요. 회개해.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지. 욥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친구를 두고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괘씸한 놈들, 미운 놈들, 하나님의 저주나 받아라. 이런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앙을 가지고 귀로 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원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용서를 기뻐하시고 그야말로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지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이 기도합니다. 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기도하면 자기 혼자밖에 은혜를 못 받겠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남도 은혜를 받고 기도해 주는 나도 은혜를 받아.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자기가 배나 받는 그런 복을 누리죠.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야말로 신앙을 더 견고한 신앙 속에서 욥이 이전에는 논쟁하고 변론하고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내가 왜 그래, 내가 억울해, 친구들하고 계속 싸웠지만 입다툼 말다툼을 했지만 이제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므로부터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면서 갑절이나 주셨던 내용을 그 이후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친구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속에서 욥이 또 갑절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회복을 꿈꾸는 우리들로서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거고 교훈을 얻을 거죠. 욥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줘요. 건강도 회복시켜줘, 가정도 회복시켜줘. 건강도 회복시켜주죠. 이후에 140년을 16절에 보면 이후에 그 후에 뭐요? 고난 후에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고 고난 당할 때는 발끝에서부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 정수리까지 온갖 그야말로 악종으로 피부병으로 얼마나 괴로운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었어요. 저를 가지고 며칠 가겠나라는 그런 상황까지 갔지만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늙어서 죽었다는 것은 건강을 회복하고 마음껏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건강 회복, 물질 회복, 관계 회복, 신앙 회복, 가정 회복, 모든 회복이 우리들에게도 이런 회복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결국은 욥이 그런 중에도 어떻게 했는가? 우리의 적용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욥의 모습을 본받아서 살 때 우리가 그런 회복의 은혜를 잊게 된 줄로 알고 다시 한번 욥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입술로 범죄치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죠. 우리가 이런 회복을 바랄 텐데 욥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교훈을
잘 기억하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